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주일까지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묵상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본부에서 매일 예배드리면서 이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중에 이제 특별히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본부에서 조사를 해봐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뭐 현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통한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많이 상실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교육국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뭐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날에도 그랬듯이 언젠가는 또 이런 위기가 극복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강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있는데,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이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석관제일교회 오세요.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혀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팩트가 있고 추측이 있어요.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가버나움 동네에서, 즉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도, 이건 추측이에요. 목사님들이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의 팩트로 얘기하고 하나 예상, 추측으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는데 힘들고 고기도 안 잡히고 희망도 없고, 그리고 나라는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젊은 친구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이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가 나타난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아들,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하기도 하고. 좋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내가 따라갈 것이다.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추측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렇죠? 다메섹 동산에서 꼬꾸라지고 변화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죠? 변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때로는 예수님에게 대들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모든 그 만고의 그 죄는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죠? 다투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럼 우리도 보통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간증을 할 때 좋은 점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간증을 할 때 보면 역사와 어떤 전통에 대해서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창피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이런 어떤 과거가 많거든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했던 그런 모든 모습이 오늘날 똑같이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대들기도 하고 잘난 체도 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디베레우스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그때 아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온전한 주의 일꾼이 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일대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그런 과정을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그것은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가룟 유다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언급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시험, 인내, 극복, 그죠?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왜? 베드로가 성경을 썼거든요. 베드로가 본인이 겪은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거든요.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세요. 인내, 순종, 극복, 승리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의 역사예요. 우리나라 역사 봅시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라고 그러죠? 3만 불 넘었죠. 그래서 IMF하고 세계은행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편입을 했어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그런데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찬성표를 던진
그 안전보장이사회인가요? 총회에서 결의안 그 반대표를 던진 나라가 7개 나라인가 있어요. 북한하고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하는 에스토니아인가? 그래서 북한이란 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아프리카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를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치안 불안, 그죠? 세계 그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는 나라, 정치 불안정, 여행 주의 지역 이런 단어가 뜹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제가 본부에 처음 들어올 때 해외 선교 기획부장으로 들어왔거든요. 3년 동안 해외 선교 기획부장으로 선교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78개국에 약 1,50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거든요. 공식 선교사만.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섬기고 후원하고 교육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옛날보다. 그러면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나라를 검색해 보면 대부분 여행 금지 지역, 뭐 하루에 $1로 산대요. 그런 나라가 많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특히 뭐 소말리아나 뭐 그런 나라는 30년 동안 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사회를 안정시켜도 모자란데 30년, 40년 동안 내전하고 있는 나라가 태반이에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기독교가 두르고 일제 지배를 받고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최빈국에서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하면서 어떻게 역사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을 졸업했지만 목회가 싫어서 일반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한 7년 했거든요. 저는 다 해봤어요. 장사도 해보고 직장 생활도 해보고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요. 직장에서 장사할 때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원영인 대리는 원영인 과장은 스타일이 목사님 같아. 어디 가더라도 그래요. 뭐 식사할 때도 뭐 시식할 때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목회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소원 기도를 이제 받은 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내가 목회 않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는 괜히 하나님한테 큰 매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그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 집사람이 아이고 목회는 아무나 하나 나 목회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혼내고 막 뭐 목회 남편이 하자고 하면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둘이 그냥 안고 울었습니다. 어떡하냐 해야 되는데 나 목회한다고 하면 나 죽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제 동기들보다 7년 늦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옛날에 그 장로님 다 기억하시죠? 그 중고등부 청년부가 잘 됐어요. 옛날에는 뭐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잘 됐어요. 막 농촌 교회도 막 100명이 모이고 막 그랬어요. 거기서 막 목이 터져라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막 뭐 방언 은사 달라, 그죠? 근데 은사가 안 와요. 터져라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기로 작정하고 목사님 생각이 안 나네.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진짜 나는
이제 목회해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난 목회 못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가서 기도하고, 별세 신학자 이중표 목사님 그 하는 그 기도원이 옛날에 유행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그 윤석전 목사님 그 기도원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가서 그런 마음을 품고 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은혜가 되고 방언이 터지고 막 그냥 눈물이 나고 막 한참 울다 막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갔어. 그 정도로 막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저희 아버지는 얼마나 엄격했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가라고 막 깨우고. 근데 그래서 더 오히려 목회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막 그냥 그 정석대로만 하시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학생부 회장 맡아서 활동하고 신학대학 4년을 다녔지만 그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 체험한 거, 그거를 저는 디베레우스가에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디베레우스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한 그 장면이 팍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순간부터 저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악한 마귀가 저를 유혹해도 저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변화된 거예요. 어떤 악한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더라도, 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그렇다더라도 베드로는 절대로 이제 옛날처럼 부인하고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죠. 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귀중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 나와 믿음 생활하는 주의 성도들은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어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죠? 이게 IMF 경제 위기부터 쭉 대볼까요? 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극복하고 더 좋아지고 극복하고 더 좋아지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도 우리 한국교회 위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금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아프시고 또 제가 설교하는데도 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그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귀하게 기록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록되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데도 나왔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회복되면 10배, 100배, 1000배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와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측 가능한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그죠? IMF 경제 위기가 다시 오던가요? 안 옵니다. 그죠? 세계 그 금융 위기 2008년도에 그 시스템 붕괴로 인해서 그때 우리나라는 조금 잘 이겼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아주 엄청난 IMF 경제 위기보다 더 심했어요. 자, 다시 오던가요? 안 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위기로 옵니다. 그럴 때 절대로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건축을 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한테 또 많은 선배들한테 들었어요.
건축을 하고 나서 시험이 온다. 그래서 시험이 어디로 올까? 교회로 올까? 성도로 올까? 건강으로 올까? 뭐 어디로 올까? 그래서 제가 이 몽둥이를 들고 시험이 어디로 올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 반드시 올 거야. 건축 끝났으니까. 그랬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데로 오더라고요.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거는 그냥 여러분 그냥 상상에 맡길게요. 그것처럼 예고된 어떤 위기는 또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유독 베드로만 그러면 다른 제자들 이야기는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걸 다 써요? 그러면 성경이 2권, 3권, 4권 필요하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록하면 그죠?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양이 된다. 우리나라 우리 감리회에 그 법이 있어요. 장정, 교리와 장정. 장로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교리와 장정이 얇았어요. 왜? 그냥 우리 그 감리회 헌법과 조직과 행정법, 의회법, 그다음에 뭐 은급법 이렇게만 간단히 언급하면 됐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 사랑으로 해결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교리와 정등이 두께가 이래요. 2년마다 늘어나요. 다 담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다 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재판도 많이 생기고 그죠? 분쟁도 많이 생기고. 아무리 법은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적용해도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은혜로운 것은 사랑으로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표본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고 그걸 넓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것을 이 성경이라는 경전에 담은 거예요. 여기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 성경적 용어로 계대예요. 계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계대. 여러분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옛날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들어쓰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거만큼 귀한 게 없어요. 요즘에 뭐 주식 투자하는 분 많고 뭐 가상화폐 투자하는 분 많고 메타버스니 뭐하니 하지만 결국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영원히 계속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관절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환난이 와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